저런 것도 응답받는가? 저 사람도 응답을 받는가? 저런 기도도 응답이 되나? 하고 의문에 쌓이게 또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 기도가 응답이 되나? 어떻게 저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걸 억울해하고,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그러한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원망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우리는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원망도 응답하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원망도 응답해 주시더라 하고서는 원망을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입니다. 크게 착각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원망도 응답하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훈을 똑바로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로 자꾸만 이끌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곳, 주님께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자꾸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자꾸만 행복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죠. 문제는 하나하나 사라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구태여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응답 세 번째, 원망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뜻을 마음에 새겨서 이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원망만 일삼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는 정말로 끊임없이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원망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거 보러 가야 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역사를 다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밤낮 없이 불,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할 말인가? 정말 그들이 원망이 올바른 것인가?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탄식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할 정도로, 세상 말로 해서 사무치도록, 하늘에 사무치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사무치도록 부르짖던 고통과 괴로움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애굽에서 하나님께 죽었으면 좋았을 걸,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비정상이, 배은망덕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때 좋았을 걸. 애국에서 죽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안 나왔으면 그건 괜찮았을 걸. 왜 하필이면 억지로 끌고 내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봐야 됩니다. 똑바로 보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적으로 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너무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밥 먹듯이 아니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걸 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꾸만 올바르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희한한 세상입니다. 이건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건 정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겠다 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의 내용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하는 이 말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봐야 돼요. 자꾸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거두르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오는, 쉽게 말해서 복을 무진장하게 받았다고 큰소리치는 그것에만 집중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이 되리라. 갑절을 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배은망덕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자, 마귀와 함께하는 멸망의 가정한 종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니 그것 보고 막 좋아합니다. 와,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여기만 집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거 만나 싫다.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안 보이네. 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또 만나 먹기가 싫다 봐. 이제는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니까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은혜를 망각합니다. 준행하나 아니나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생각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생각지 않으니까 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시는지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원망해도 뭐 하나님께서 뭐 주시더라. 하나님께 나에게 보고 안 주시면 어쩌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하겠어. 뭐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낼 리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그러한 헛되고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삶이 되고 탐욕이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사람, 멸망에 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이방 땅에 강대국에 속해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고 해방된 민족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 기적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원망 가운데도 원망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응답하셨습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것, 여호와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원망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죠. 양식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에 원망도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교훈을 받지 못하면 평생을 원망합니다. 원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응답의 두 번째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로 14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의 결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즉 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복인 줄은 몰라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땅이 가득 차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게 뭐냐? 몰라요. 복을 주어도 몰라요. 이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도 응답하시지만 원망도 응답하신 이유를 똑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 이유를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원망에서 벗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하나님께 애굽 땅에서 나옴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래야 안 되겠구나. 이거 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구나. 깨닫고 원망한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계속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죄악 세상에서 나오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광야를 지나고 있으니까. 광야를 지나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은 그 환경이 광야의 환경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환경을 알고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이 세상에 요즘처럼 에어컨도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따뜻한 난방 장치를 해서 따뜻해지고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라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바울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셔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로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종의 멍에를 스스로 메고 이 어리석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자꾸만 생각하고 애굽이 더 좋았다. 그때 죽었으면 좋을 걸 하는 이 원망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평생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원망을 일삼던 사람들은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애굽만 생각하다가 그들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원망함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원망을 시작하면은 그게 문제가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것을 크게 느낀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먹는 거, 예를 들어서 양식, 고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큰 일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양식이 먹어야지 우리가 사니까. 양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양식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크게 느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왜 원망합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었어요? 둘째 달 15일. 2개월하고 보름입니다. 2개월하고 보름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왔던 것들은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다 필요가 있어서 항상 안전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내신 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달은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알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이 지금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구름 기둥이 보이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역사하시던 그 기적의 역사를 하시던 분,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시던 하나님, 썬물도 단물로 변하게 하시던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불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이시려고 이끌어내셨을까? 믿음이 없는 소리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 되신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 이게 믿음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도 애국에서 들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뭐 먹고 살고 걱정이 되어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큰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큰 도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큰 도움이죠. 환경만 보니까 주변만 보고 근만 보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만 보지 말고 그곳에 함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비록 환난과 고난이 와도 거기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고 감사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원망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원망도 응답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깨닫고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고 사람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저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니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거죠. 여호와께서 널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됐어요.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복을 내리리라.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 소낙비도 내리는데 어떤 소낙비? 복된 소낙비도 내리겠다.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원망하지 말고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대히 가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도 응답하더라 하고서는 계속해서 원망을 일삼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왜 원망도 응답하시는지 그 이유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양심만 보지 말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를 똑바로 알아서 다시는 원망하지 않고 원망을 다 버리고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쁘게 따라가면서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내고 땅에 놀라운 복을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사방에 복을 내리시고 비도 소낙비도 복이 되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비록 저희들이 어설고 미련하여서 아직도 세상의 때가 있어서 원망을 할지라도 그래도 원망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원망도 응답하시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냈음을 알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험한 세상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피를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6장 찬송합시다.